2022년 6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매우 힘든 일인데 다윗은 사울에게도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더불어서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마음이 하나가 될 정도로 깊은 신뢰를 쌓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과연 무엇이 달랐기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똑똑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의롭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저 육적으로 산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면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순간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을 자극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윗의 활약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칭송하는 노래였는데 사울은 이를 듣고 그 자존심이 매우 심하게 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는데 그저 사실에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욕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랑과 영광을 받아야 하는 왕이었는데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다윗이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분노는 더 끔찍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에게 악령이 내린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계획적으로 조정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못된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악령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자리하였고 끝내 자기 자신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어떠한 악한 영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셔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하게 될까요? 온갖 악한 영들과 온갖 악한 세상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차지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죄와 악한 세력에게 우리 영혼의 틈을 내주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에 힘껏 충성하는 삶을 살 때만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 무엇이 바른 성도의 삶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도 힘을 내어 모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